11월 5일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실 어제도 있어야 했지만 어제 그 처음 본문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에베소에 대한 부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 잃는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 환난에도 믿음의 실상은 부유하고 충성되다. 두 본문을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고 있고,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며 또 책망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모이고 부자였던 곳이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수도가 버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담당했던 곳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모이면 또 무엇이 모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환락과 타락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활동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에 7 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즉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이 책망하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본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수고하고 인내하며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정말 성도다움, 그리고 신앙의 기본이 탄탄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심지어 사도라고 자칭 칭하는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리고 뒤에 등장하고 있지만 니골라당이란 이단을 몰아낸 것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그들의 삶도 참 빛이 나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을 쭉 이어오다 책망할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면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첫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는가? 그들은 형식적으로든 교리적으로든 완벽했고 또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완벽한 모범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어가다 보면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일, 헌금 생활, 또 구제, 또 내가 윤리적인 삶, 모범이 되는 삶 다 잘하고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행동들은 무엇이 됩니까? 형식적인 행동들. 모양은 남았지만 마음은 상실한 껍데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보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지면 무엇만 남습니까? 책임만 남기 때문에 결국엔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들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바라신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즉 너희가 높은 지경에 있었던 사랑의 경지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떨어진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라. 스스로 찾아서 그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생각해 볼 것. 만약 스스로 판단하건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혹은 게을러졌기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부분을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처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권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길 것이다. 즉 사랑은 사라지고 교리와 율법만 남은 교회는 결국 생명력을 잃기 때문에 교회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촛대로 옮긴다라는 것은 교회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는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살아생전 다니실 때 교회 전승해야 하면 70인 전도대회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초대교회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교회 전승을 따르면 이 사람은 구약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율법의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사람들이 놓치게 됩니까? 윤리적인 삶, 질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니골라당은 무분별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 우상을 숭배하는 일, 물질을 숭배하는 일들을 겸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구원파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아니 사람이 생일도 기억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날을 모르느냐? 그 날은 모른다고 한다면 제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다시 교육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파의 전도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또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 용납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죠.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악과 사랑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니골라당이 그렇게 사람들 귀에 달콤하고 살아가는데 편리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자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거부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야기를 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뒤에 서문화 교회는 생명의 관을 또 이야기하시는데 생명나무라. 오늘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동산 가운데 있었던 나무, 선과 악을 깨닫게 하는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환난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해서 신앙의 모범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모범이 되었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하신 부분과 책망하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칭찬하신 부분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즉 니골라당을 배척했다든지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몰아낸 것, 그리고 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부지런하였다. 굉장히 모범이 되었던 것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책망받는 부분은 그 모습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사라졌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번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십니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에 감동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귀찮고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합니다. 점수를 매기거나 그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 곱씹느라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결코 즐거워하지 않으시면서 첫사랑이 없으면 정말 교회에서 촛대로 옮기게 된다는 경고를 이야기하십니다. 3번
예수님께서는 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지역 자체가 굉장히 컸고 또 두란노 소원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애써서 정말 살겠던 곳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서신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것에서 모범이 됐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로 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정신을 잃어버릴 때 그 교회가 끼치는 악영향도 커집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4번, 아무리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을 멀리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하며 매일의 삶에서 분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행위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기도가 함께 할 때, 정말 그제서야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또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과 적용입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서를 위해서는 분명 질서라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교회 안에도 교회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교회 법이 사랑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또 교회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종하게 됩니다. 참 그 사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그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다. 더 필그림 교회도 교회를 1년 정도 지켜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1년을 앞두고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교회들을 향해 하시는 충고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서머나 교회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에도 믿음의 실상은 부유하고 충성되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항구 도시여서 미항이라 불리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살았고 돈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향료를 수출했고 또 특별히 황제 숭배라든지 이교도의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 자체가 부유했기 때문에 오늘 서머나 지역 가운데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물질적인 환난과 궁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충고는 무엇인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했을 때 그들을 핍박했고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너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침으로 사실은 부유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교회가 처했던 상황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는가? 왜 비방했는가? 이 유대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나사렛 땅이라고 불리면서 자신들과 구분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먼저 디아스포라로 이 서머나 지역에 자리 잡고 그리고 많은 부와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여호와의 총회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사탄이 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면서 요한의 입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특별히 책망하시지는 않지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궁핍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 견디어내면, 오늘 중요한 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환난 가운데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10일 동안의 환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카운트하는 숫자로 10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지만 끝이 있는 환난이다. 짧은 환난이다. 기간으로 짧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는 정말 한 시간도 하루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은 결국 끝이 있고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환난을 견디어낸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다 당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환난에 함께 하실 것이며 환난을 이겨낸 그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또다시 이기는 자가 등장하죠.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의 그 교주인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수로 누군가, 정관사가 붙어서 누군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그날에 다시 그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부활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됩니다. 부활한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정말 순종했는지, 구원을 확신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저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판단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형벌로 주어지는 것. 그 영원한 형벌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 환난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용 관찰이랑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머나 교회가 환난당하는 현실과 달리 주님께서 보시는 실상은 무엇입니까? 먼저 거주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서머나를 핍박했고 또 자신들은 여호와의 총회라고 지칭했지만 사탄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평가하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심각한 환난을 예고받은 서머나 교회가 주님께 약속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실 것, 또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3번, 실상이라는 표현으로 서머나 교회와 자칭 유대인을 대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어땠습니까? 입으로만 거룩하고 입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삶으로 거룩함을 증명했고 삶으로 끝까지 사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무엇이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실상이다. 삶이 실상이다. 아무리 거룩한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실천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상이란 말로 유대인과 서머나 교인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4번, 주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보시며 참된 신앙의 실상을 분별하신다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거나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환난과 궁핍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부여함으로 이겨낸 적은 언제입니까? 환난 중에도
내 믿음의 실상이 부유해지고 속한 공동체에서 충성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정말로 매일매일이 사실 어려움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소망할 때 때로는 그 은혜가 찬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설교의 말씀이나 오늘처럼 큐티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선한 결말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또 서머나 교회와 같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도 당당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성들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와 생명의 관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